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기 이전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의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을 깨닫기 전의 삶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 크리스찬이라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에 갇혀 있는 중이었으며 또한 그는 주 안에 갇힌 자였습니다. 그가 여러 번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매임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는 갇힌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생각하며 자신의 석방을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로 하여금 선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자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결정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이후 아브라함에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인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후의 인생은 엄청난 축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또한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치솟는 성장을 하게 되었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데서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은 행위의 이상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고 그의 광대한 능력을 믿고 순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진정한 믿음은 절대로 행동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환경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환경 또한 준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르심에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을 위해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부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특히 4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와 참된 인내와 용납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의 몸을 낮추는 것이고, 온유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고, 또한 참음은, 인내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자세라면, 온유는 보이지 않는 내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참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평화가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 존재 전체, 우리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께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을 해야 합니다. 즉, 1차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것을 깨닫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여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소명에 우리의 삶에도 응답해야 하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으로 그분을 섬겨야 함을 의미합니다. 부르심, 소명이야말로 인간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즉,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나라도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어야 합니다. 주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의 동일한 은혜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세례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한 분이신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참된 구성원인 성도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만유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신의 섭리를 통하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동일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며 살고 있습니까? 부르심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으로, 선교사님으로, 그것만이 부르심으로, 소명으로 우리는 생각하며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심은 나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로 상영되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됐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18세기 영국 정치인 중에 윌버포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5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그는 주님, 나에게 주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의 눈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사람? 바로 영국으로 잡혀온 노예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을 눈에서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지 않고 정치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저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사명인 줄 믿고 내가 그들을 해방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실천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27살 때 노예 폐지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기도가 언제 응답되었는지 아십니까? 그의 기도는 무려 5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욱 우리에게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바로 그의 기도가, 바로 그가 저천국을 하기 얼마 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833년 7월 23일 영국 의회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부르심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정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비전에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모두가 비탄에 빠져 있을 때 한 가게에 이런 글귀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가게는 이번 대화재를 통해서 몽땅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아직 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꿈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낙심하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름 뒤에 태양은 언제나 빛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비가 내리고 있지만 그 뒤에 태양은 여전히 밝은 빛으로 비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의 신분으로 전락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인생 역전 로또처럼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로또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만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쟁이로 사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놓아버립니다. 세상과 타협합니다. 여러분, 타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신앙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이 지금 닫혀 있습니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새로운 문이 열릴 곳을 향하여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준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 중에 있는 당신의 생애를 역전시키는 분이 바로 로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깜깜하더라도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역전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필요한 것들을 안 채워주실까요? 정답은 아시겠죠?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나의 삶의 실천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아무리 가슴이 와 닿는 말씀을 들어도 그 순간만 그리고 삶의 실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상영했던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 보셨죠? 그 다큐멘터리 보셨죠? 지금 그것이 또 이슈가 돼서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계종에서는 그것을 보고 이 불자들이 개종할까 겁먹고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다한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명에, 부르심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을 위해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충성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지상의 그 안락한 그것보다도 주님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충성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고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시선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찾아보세요. 내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세요. 그렇게 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세요. 내가 가진 달란트 그걸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 내가 섬기길 원합니다. 내가 봉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어서 어려워서 회피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는 부르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이 세상에 살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의미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사람으로 영원히 남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충성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늘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됩니다. 결코 하나님과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정말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베델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잠시뿐이고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제 이후로부터 정말 예수 닮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할 수 있는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깨닫고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